말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아멘.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어두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이 길을 내어 두셨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22절입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예수님의 피로 적셔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사단에게 잡혀서는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뿌려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 몸은 정결의식과 같이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몸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복음을 도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지어다. 24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서로 돌아보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서로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아멘. 제가 최근에 또 만져주심이 있어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오래전에 붙여놨는데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려요. 그거를. 이런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가서 써가지고 몸에다 한번 붙여보시죠.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붙이고 벽에도 붙여놓고. 무슨 내용인가 하면 주의 종은 나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이기도 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아멘.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이 말씀인데요.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다도 금방 또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어제도 하루 종일 암송하고 기억하고 붙여놓고 두 군데나 붙여놓고 또 보고 또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일부러 이제 하려고 헬라어를 밑에 써가지고 헬라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가 외우고 있는데 안 잊어버리려고 그것을 계속 그래서 그거 한 구절만 몸에 붙여놔도 66권 전부가 다 달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의 종으로서 제가 이제 그런 영역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아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25절은 제가 이제 따로도 암송하지 않고 24절까지만 25절 내용 그런 것이죠. 나에게 공격하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대해서 아멘.
교훈하고 가르치긴 하되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인내해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적어놓고 해보세요. 그런데 금방 또 놓쳐도 적어놓고 계속 하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마지막 때가 올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행동을 서로 하고 또 서로 격려해서 아멘 세워나갑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래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정신을 조금만 어때요? 다른 데 두어버리면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들,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선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 서로 격려하지 않은 모습들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새기고 우리 신명기에 있듯이 이마에도 새기고 여기도 새기고 다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말씀들이 실제 될 때까지 말씀을 몸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다니듯이 아멘 적어가지고 붙여가지고 계속 달할 때까지 다니다가 또 하고 그게 이제 정말 주님이 해주시면 또 다른 말씀 가지고 또 하고 아멘 듣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신 이런 말씀들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보좌에서 막 직접 쏘아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무수하게 듣지만 또 듣고 다 금방 또 잊어버리듯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번역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맙시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예배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큰 사고나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부르심과 상황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은 조건 이런 건 너무 그런데 따지지 말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 너무 기정사실이고요. 교회 학자들이 이미 계속 이야기를 해요. 원래부터 했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주님을 더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때는 이제 정말 순교적 자세를 가진 분들이 모이게 되겠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지 않으면 알곡과 쭉정으로 계속 분리되고요. 그런 시대가 와요. 계속. 지금도 벌써 우리 경험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한국 보면 열방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마시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아멘. 10장 26절입니다. 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복음을 분명히 듣고 알고 난 후에도 일부러 죄를 계속 지으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다시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7절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지옥불만 있을 뿐입니다. 돌이켜야 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움이 없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즘 교인들이 하나님 두려움이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10장 28절입니다. 모세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도 네, 모세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도 두세 증인이 이 사람 죄인이다라고 해서 확인이 되어지면은 사형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고 사형시켰는데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지만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준 율법도 어기면 두세 사람 증인에 의해서 사형을 내렸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거 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교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30절 읽습니다. 우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그 제도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아멘. 누구도 심판해요? 네,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듯이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31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면 아멘.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돌이켜 회개해서 믿음으로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이 당신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말입니다. 아멘. 32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그렇게 믿고 영접했을 때 처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생각하라. 그 원래 첫사랑 그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라. 33절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떨 때는 혼란을 당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조롱거리에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아멘 연합해서 갔다 그런 말입니다. 34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너희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기는데 물질이고 직업이고 모든 것을 집이고 뭐 다 빼앗기는데도 기쁘게 그것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더 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타협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결정하는 시기가 계속 다가옵니다. 시대가.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걷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이 따르리라? 고난이 따르리라. 지금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도래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많은 걸 빼앗길 수 있고요.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막 집을 빼앗아가는 거죠. 권력이. 공산주의가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공산주의는요. 뺏어가는 것이죠. 예, 그냥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위도 뺏어갑니다. 물질도 뺏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결코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그렇게 달려가다오 주님이 응원하시고
계속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격려의 말씀인데 그렇게 빼앗기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3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담대함을 결코 버리지 말라. 아멘. 그 믿음의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37절입니다. 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분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먼 훗날 오실 줄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바로 그때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자들은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계속 그 상속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뒤로 물러가는 사람 내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39절에는 멸망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이죠. 좀 기뻐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부끄러운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39절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달려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멘. 뒤로 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멸망할 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어떤 지체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었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셨대요. 계속 묵상하는데 주여 힘이 될 말씀을 또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38, 39절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지체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뒤도 돌아다보지 않겠습니다. 죄를 돌아다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옛 습관을 돌아보지도 않겠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체의 고백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본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너무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해도 부족할 만큼인데 잠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잡혀야 됩니다. 그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은 몸에 막 이렇게 주머니도 넣고 여기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금 실수할 뻔해도 보고 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런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누었으니까 여러분도 꼭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기도 제목이나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걸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또 몸에다 가지고 있고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하다가 또 잠깐 잃으면 가다 금방 또 다시 보고 하면 계속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되어버려지는 주님이 완전히 그곳에 푹 젖어버리게 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21장 11절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마지막 시대까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고 곳곳에는 기근들이 있고 지진들은 계속해서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세상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만큼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다가 마지막 끝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다 평화를 외칩니다. 국가도 세계도 평화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말하지 않는 기관이 없고 말하지 않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나라들마다 조금만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뭘 해요? 죄를 짓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계속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무기를 계속해서 안 만들어야 되는데 왜 만들죠? 누가 칠까 보니까, 저쪽이 나를 치면 어떡하니까 나는 더 만들고, 또 저쪽은 이쪽 칠까 보다 더 만들고.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죽게 하면 살기로 무기를 만드는 경쟁을 해야 하네요. 근데 그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파괴하고 죽이고 부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형 무기 같은 것도 어떻게 해서 그 세균전을 해가지고 가장 무시무시하게 그거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세균전으로 죽이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핵같이 해서 참 신기합니다. 세상이란 나라는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요. 평화롭게 그토록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또 뭐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싸우고 반목하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우리 지금 이 러시아라는 나라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서로 지금 교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서로 죽이는 일들 하고 물리치는 일을 하는데 또 서로 거짓말을 하고, 전쟁 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답니다. 국가와 국가들이, 정보가.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교란시켜야 되니까 상대를. 한 명 죽여도 100명 죽였다고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교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한대요, 서로. 그 러시아의 우리 식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몇 일 전에, 3, 4일 전에 말한 것들 막 있어요. 인터뷰가 직접 그들이 말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틀 있을 일을 아니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아마 미 정보국이나 이런 데서 그거 모르겠어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겠죠. 무슨 수를 두고 있는지, 무슨 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소인들은. 그 대국의 대통령들은 무슨 수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무슨 수를 두고, 러시아는 무슨 수를 두고,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대충 아는 것이지 어떻게 그 속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내일 있을 것도 오늘 당장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폭격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신기하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두고 두 나라가 지금 교전하다 보니까 막 아파트도 쏘아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길거리에 포탄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 막 폭탄이 떨어져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건물들은 부서집니다. 죽음을 피하여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태운 차량들이 100m를 가는데 2시간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일부러 이제 그 누수를 그래도 세계적인 거니까 잠깐 이렇게 참고해서 보는데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데 폴란드 쪽으로 너무 막혀가지고 100m 움직이는데 막 엉켜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2시간씩 걸려나. 얼마나 초조할까요? 뒤에서 또 폭탄이라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예, 전쟁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예, 주님 올 때까지 전쟁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평화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전쟁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만 해도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요. 세계에 계속 각국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끝난다 하지만 어떻게 끝날지는 예측할 수가 없겠고요.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건 당연히 저는 대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혀 비전문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학 분야에서는 거의 문외 아니죠. 문외 아니. 그렇지만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네, 100% 당연히 코로나 다음에 그게 바로 올지 조금 있다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는데 또 오고 또 올 텐데 코로나보다 강하게 올지 조금 더 약한 것이 올지 더 센 것이 올지는 알 수가 없죠. 네, 또 옵니다. 이번에 이런 그 전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전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경험하고요. 그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이 전염병이 또 창궐해서 교회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아멘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타협해서 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대들로 계속 주님은 기지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추수 때 주님이 뭘 하죠? 기지를 해요. 쭉정이 알곡을 골라내는 일을 주님이 계속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도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확실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믿는 바대로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믿는 자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다의 물을 한 줌을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어집니까? 약간 묻겠죠? 다 흘러버리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수많은 것을 지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고요. 지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것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가 전부인 것을 알기에 그 나라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왕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제가 약간 각색을 했는데 이 부분을 뭐를 지어봤습니까? 그리스도는 그 왕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걸 약간 각색을 했는데 사도 바울 영화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거 보고 멘트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교도소장이 있어요. 딸이 막 아프니까 누가가 가서 고쳐주고 가잖아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막 가서 기도해 버릴 것 같은데요. 의사 누가를 통해서 고치게 하잖아요. 의사니까. 그때 하는 멘트예요. 예수 믿지 않는 교도소장에게. 소를 지어보면 물이 지어질 줄 아십니까? 다 흘러버리고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인생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아멘 잡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믿는 사람은 그 왕국을 위해서 나처럼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걸 제가 잠깐 각색해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 왕국을 위하여 인생 전부를 겁니다. 사람은 정말 의심스러운 일을 함부로 목숨까지 걸지는 않습니다. 아멘. 의심스럽지 않아서 걸었다가도 실수할 수 있는데 매우 의심스러운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그 나라에 목숨을 걸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니까 걸 수가 없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는 자, 정말 믿는 자, 그가 그 나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의심만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믿음 생활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자신의 재산과 모든 걸 빼앗기는 그때 오늘 이브리서 말씀과 같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서 지옥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내하면서 앞으로 돌파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이 줄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AD 80년에 완공된 로마 콜로세움 온형 경기장. 유튜브에 보면 온형 경기장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옛날 것들이 좀 부서지긴 했으면 지금도 있어요. 이게 80년대에 완공한 것인데요. 이 가로가 190m, 세로가 155m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이쪽으로 200m, 이쪽으로 155m니까 옛날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엄청난 경기장입니다. 이때 이 경기장이 유명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잡아놓고 그곳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잡아왔을 때 바울 같은 사람 잡힐 수 있고 아니면은 전혀 무명의 사람들, 이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같은 사람도 잡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오늘날 형사들이 다 이렇게 증거를 다듯이 될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들이 묻는 것이죠. 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맹수의 밥으로 죽기도 하고 불로 태워 화형으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금투사들에 의해서 찔려 죽기도 하는 순교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 경기장이 여러 가지 유명하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을 수 없는 경기장이에요. 지금도 허물어졌지만 그때 그 80년도에 AD 80년에 안공됐던 콜로세움 경기장이 지금도 있어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복음 없는 자들에게. 멸망에 지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멘.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생명으로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 이기고 나왔듯이 앞으로도 여전히 뒤로 발 내밀지 말고 아멘. 앞으로 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해다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세월 속에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라 훈련된 인내를 말하는 것이다. 훈련된 인격도 훈련되고 다 훈련이 된 것입니다. 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아멘.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가운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인격이 형성되어진 바로 그 인내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내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인내하며 살고 싶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달려가고 싶지만 더덕더덕 붙어서 정말 비참하게도 잘 안 되지는 그런 영역들도 주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멘. 너의 마음을 십자가 피로 내가 씻어주리라. 아멘. 너의 몸을 정결하게 내가 씻어주리라. 주님 약속하셨다고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몸에 이렇게 붙이고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달려갈 때 인내하면서 영생의 그날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함께 찬양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몇 분이 간증을 했고요. 복음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 처음 참석했던 장로님 한 분이 말기암 환자였어요. 이분이. 그리고 3개월 후에 또 세상을 떠났어요. 말기암 환자인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 있었지만 그때 복음이 들렸나 봐요. 그때 깜짝 놀라서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저는 그럼 구원을 못 받았네요. 그분 직접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럼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리고 복음 앞에 서서 3개월 동안 치열하게 주님을 구하다가 아멘. 세상을 떠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항상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항상 돌아갈 영원한 나라 왕국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175세를 살았고요. 그의 아들 이삭은 187세를 삽니다.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다윗은 70세, 모세는 120세, 아론도 120세, 23세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긴 했으나 결국은 믿음으로 세상을 마쳤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으나 여러분 10장과 11장은 장절은 사람이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영절이에요. 올해 39절 읽었지만 39절이라는 것도 그냥 없어요. 원래요. 그냥 말씀이에요. 아멘. 바로 그 다음 구절이 11장 1절 믿음은 바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계속 연결된 말씀이 11장이에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의 영광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애굽의 왕자로 누리는 그 모든 화려한 권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은 제약의 낙처럼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아멘.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8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80년을. 1, 2년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상황을 통해서 그냥 모세가 하루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투다가 고발한다고 하니까 도망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신학성에서는 기록하기를 그 모든 상황이 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화려한 애굽의 왕자를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영원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어떻든 매일 성경을 여기 한 곳만 아니라 계속 그걸 매일매일 보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너무 무수히 보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봐요. 차라리 안 보고 그냥 목사라도 안 보고 그냥 어쩌다 설교할 때 한 번씩 보고 안 보고 덮어버리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직면하면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가히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에요. 계시록 19장에 있어서 많은 물소리 같고, 아멘. 큰 소리. 메간토콘.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음성으로 들려지는 소리들.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그런 거는 정말 안 봐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봐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영상에다가 목회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사이트를 치래요. 그래서 한번 쳐봤더니 거기에 목회자들 비리 나온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다 조사해놓은 것들. KBS, MBC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증된 내용들. 비밀 말고, 그리고 여성 문제들을 다 해놨는데 잠깐 보다가 은혜 되는 거 보지 말자. 그거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걸 잠깐 보다가 너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아멘.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의 애저리가 아니라 내가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얼마나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사소한 것들도.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멈춰지고, 자, 아모스 보세요. 아모스 전에 요엘 보셨죠? 요엘 전에 호세아 보셨죠?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신약성경은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본문들이 다 어디예요? 구약성경이에요. 히브리서도 계속해서 구약성경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계속해서 구약성경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따로 본 거 있지만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구약을 계속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런데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그 심판이 멈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말 심판받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진 자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뒤로 멸망에 빠지게 뒤로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또 오늘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